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으로 번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로도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제, 번제 제사 드릴 때 비둘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고 40일이 지나서 땅에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지면에 물이 말랐는지 알아보려고 무언가를 날려보냈어요. 뭘 날려보냈죠? 비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노아에게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주에게로는 돌아왔지만 노아한테는 안 왔어요. 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썩은 고기로 배불린 배를 채우고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방주로는 어디론가는 돌아왔지만 노아에게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이제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땅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비둘기가 날아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물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지면에 물이 마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비둘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그거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둘기는 짝을 한번 정하면 평생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둘기는 그래서 순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또 비둘기는 슬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비둘기처럼 슬피 온다는 표현이 있고 비둘기가 그렇게 처량하게 울부짖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하다는 뜻도 있고 또 짝을 잃어버렸을 때 슬피 우는 그 슬픔을 의미하기도 해요. 동시에 이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이 내려오심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상징합니다. 요나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인데 아미떼는 참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되다, 진실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미떼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나라, 비둘기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실제 인물입니다.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인데 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정말 오늘의 요나,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그리 부드러운 비둘기가 아닙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 그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나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요나서에 나오는 인물 요나는 불평이 많아요. 굉장히 짜증이 많아요. 불평, 불만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따랐던 사람.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나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 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서매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수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나요? 니느웨로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자, 지도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가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사마리아 그렇게 있는데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를 찾아보세요. 북쪽 위쪽에 있죠. 지금 이라크 북쪽 티그리스 강변 쪽이에요. 저기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너무 멀어도 멀리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지금 스페인에 있는 항구로 생각이 되고 아니면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항구일 수도 있는데요. 스페인이든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이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정말 싫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싫습니다.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니느웨는 싫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난 전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요나의 감정이 살아있어요. 요나의 자기 주장이 살아있습니다. 나는 니느웨가 폭삭 망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십니까?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요나는 자기 감정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이 매우 강하게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합당하다고 생각될 만큼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했어요. 납득이 됩니다. 알고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기어이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이 꺾을 수 없어요. 특별히 요나서는 인간이 절대로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말씀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서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주장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없고 자기 주장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나의 주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의 의지보다 우위에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요나서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연도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BC 930년에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갈라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호시탐탐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집어삼키려고 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니느웨는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그리고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기록을 보면 그런 형편 중에도 북이스라엘은 무려 209년간 존속하는데도 19명이나 왕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가 불안하고 무질서한 나라가 계속됐어요.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도에서 벗어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자주 바뀌어요. 나라가 불안하죠.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보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209년간 나라가 존속했는데 그 사이에 왕이 19명이나 바뀌었어요. 왕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빨리 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할 수도 있겠다. 요나는 알아요. 내 나라 내 민족이 저 아수르 제국에게 이제 망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너 아수르 제국으로 가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저 사람들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너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이유가 되죠. 합당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 다른 건 몰라도 저 아수르 제국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는 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나 그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저 아수르 제국 니느웨로 가야만 했던 그 때가 언제냐? BC 760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요나의 마음이 짐작이 돼요.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어요. 저 아수르 제국 때문에 내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으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당연히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토하여 내게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어떤 합당한 근거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나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야,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가서 선포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요나가 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죠. 특별히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나 3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가서 외치기는 외치는데 몇 마디 안 외쳐요. 그것도 아마도 딱 하루만 외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몇 마디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요 말만 하고 다녔어.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나는 정말 니느웨가 심판받아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일 후에는 니느웨는 망한다. 요거 외치고 다녔어요. 왜 니느웨? 네흐 파켓. 아마 요 중얼중얼 하고 다녔을 거예요. 니느웨 왜 파켓. 그거 중얼중얼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왕도 굵은 벽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는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했지만 억지로 순종했던 요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어요. 마지못해서 외치긴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모기 소리만큼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너희들 40일 후에 폭삭. 니느웨 폭삭. 40일 뒤에 니느웨 폭삭. 40일 뒤에 니느웨는 망한다. 40일 뒤에 폭삭. 폭삭. 아마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진짜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니느웨 백성들 전부 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니느웨가 심판을 안 받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외쳤던 게 아니에요. 진짜로 니느웨가 폭삭 망하기를 바랬어. 40일 후에 니느웨 폭삭, 너는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다녔는데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느 정도로 반응을 했는지 봅시다. 요나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은 나 차마 못 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벌받아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하고 금식하고 저 꼴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정반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그러고도 나의 종이라 할 수 있느냐? 너 그러고도 선지자라 할 수 있느냐? 너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그 말씀하셨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마음, 요나의 마음. 요것도 해야지. 요나의 마음. 계속 따라 하세요.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픈 마음. 누구의 마음? 요나의 마음. 원수가 잘 되면, 다시 원수가 잘 되면 배 아픈 마음. 누구의 마음? 요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너 그러고도 교인이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는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영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건 인간이 꺾을 수 없어요. 요나서는 그걸 보여줘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 잔인하기 그지없고 포악하고 악랄하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죄짓고 타락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살려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오늘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걸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구나. 너의 그 마음이 옳으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러고도 나의 종이라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살려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나의 의지, 나의 사랑으로 너도 구원받았구만. 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너는 그렇게 싫어하느냐? 우리 인간이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영혼을 살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의지의 결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 의지의 결과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크기가 확장되어야 돼요. 내 생각의 크기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내 생각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니느웨 성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토하여 내치게 하시면서까지도 요나를 니느웨 땅에 보내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구원의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율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도 율법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남에게는 율법의 잣대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들일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so he is.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이고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요.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크고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신약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언제라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의미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나의 죄로 타락한 본성이 매우 강하니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건 복이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 돼야 복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기를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요. 내 뜻대로 되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 감정은 깎여지고 내 의지도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만 내 속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정말 올바른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내 감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바다에 던져질지도 몰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라 하셨어요.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먼저 그물을 던지라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물 깊은 곳에 내리면 고기 잡을 확률이 없어요. 보름달이 뜰 때 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나올 때 그때 그물을 던지면 잡을 확률이 높지만 깊은 곳에는 그물이 철렁하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거 참 역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니까 고기 잡는 법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때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 다만 2배에 가득히 채울 정도로 잡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잡혀가실 때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한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내가 저딴 사람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하죠.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요.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하셨을까요? 그때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때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물을 던졌는데 배 왼쪽만 던졌겠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미 왼쪽도 던졌지만 오른쪽도 이미 많이 던졌어. 무수히 많이 던졌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그때에도 역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그때 153마리 잡았어요.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똑같이 한 가지를 훈련시키셨어요. 똑같이 처음부터 반복하셨어요. 뭘까요? 내 지식, 내 감정, 이걸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것이 제자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저히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제자요. 내 감정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립시다. 한 평생 살면서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야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은 이유와 근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잔치 자리에 언제나 기쁨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도 그물을 한번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고 그런 은혜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사업과 생업에서도 경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을 꺾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특별히 영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